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의 두 가지가 뭡니까? 기독교의 핵심 두 가지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된 두 가지는, 첫째는 창조예요. 창조.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창조와 부활. 그러니까 이 창조의 세계를 모르면, 창조를 모르면 성경 전체를 모르는 것이죠. 창조를 이해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를 알아야, 창조를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창조가. 그래서 우리 인간사는 창조를 사탄은 무너뜨려 버리고 뭘 만들었어요? 진화론을 만들잖아요. 네? 성립되고 하고 진화론을 주장하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와 창조는 맨날 싸우잖아요. 마귀와 하나님은 싸우잖아요. 창조를 알아야 돼요. 창조. 이 창조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할 때 뭘로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조의 세계와 부활의 세계를 알려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영.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모든 것을 창조해요. 영을 알아야, 영이 들어와야 창조를 알고, 영이 들어와야 예수님을 알고, 영이 들어와야 부활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러잖아요. 이게 굉장한 의미들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영이, 이 창조의 핵심이 하나님의 영,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창조는 우리가 이해하거나 어떤 과학으로나 어떤 지식으로나 이렇게 창조를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창조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창조는 믿음의 산물입니다. 창조는 영이 들어와서 믿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믿음으로만 보여지는 게 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어떻게 자자구리하게 설명을 안 해요. 왜? 믿어야만 보여지는 거예요. 내 믿게 하는 거 누가 믿게 해요? 성령이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볼 때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절대 믿어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만. 여러분, 창조사건과 부활을 우리가 죽는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죽으니까. 그런데 부활이라는 건 우리 역사상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그러니까 부활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요.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자 다 나타나지 않고 다 도망갔어. 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전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부활은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하는 건 여러분들이 뭐가 들어가 있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뭐죠? 부활이라는 거는 제가 오늘 2부 설교 때는 너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게 좀 풀 수가 없어가지고 답답하죠. 어떤 행사 때문에.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죽고 살아나는 게 부활인데, 이렇게만 알면 반쪽만 하는 거예요. 부활은 여러분 봐봐요.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죠. 살아났다가 또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건 부활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건 부활이 아니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게 부활이 아니에요. 나사로를 갖다가 부활했다 그럽니까? 아니죠.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또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아닌 거예요. 부활은 어떤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영생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요. 다시 죽지 않았어요. 이 부활이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은 영생이에요. 영생.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어요. 왜? 영원히 이 영생을 알고 나면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이 슬픔 가운데 있지만 영원히 슬프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 안에서 엄격히 보면 죽음은 선물입니다. 왜? 영원히 사는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생이라고요. 부활의 소식. 부활.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을 잘 알아야 돼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부활은 죽고 다시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이거를 믿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예수님 영원히 죽지 않았어요. 믿습니까? 이 부활이라고요. 이 부활의 축복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아무나 알아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자가는 생명이요, 부활은 영생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살아난다.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부활은 생명을 넘어서 영생인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 영생인데, 이거를 잘 믿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누가 이걸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믿고 500여 형제들도 못 믿고 다 못 믿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어떻게든지 알려야 되잖아요. 부활을. 이 상식적으로 안 되고 이 지식적으로 안 되고 실제 우리 삶에서 부활이라는 걸 전혀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걸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활의 소식을 어떻게 하든지 알리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보면 이 부활은
믿어지지를 않았어요. 게바도 못 믿고 베드로죠. 12제자도 못 믿고 전부 다 못 믿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타나셨어요. 부활해서. 짠! 나타났어요. 뭐 하려고 나타났어요?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자 사람들이 못 믿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야, 예수님 훔쳐갔어. 도둑설이죠. 환상, 잘못 본 거야. 환상설이죠. 예수님 기절했다가 살아났어. 죽은 게 아니야. 기절했어. 기절설이죠. 뭐 때문에 이래요?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 믿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도둑 맞았대? 거기 맞잖아요.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때. 환상 봤어? 착각이야? 맞잖아요. 기절했다가 살아났어? 기절. 맞잖아요. 어떻게 부활을 믿겠어요? 부활.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믿습니까? 이 살아났다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와서 알려주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쉬었다. 이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루아흐, 하나님의 영.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뭐 했어요?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고요. 영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살아요.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는 영생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창조물은요, 하나님의 영이, 창조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봄이 되면 겨울에 죽었다가 꽃이 다시 피어고 이러잖아요. 이 창조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부활도 생명도 영생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짠하고 보였는데 놀라워요. 오늘 19절에 보면 어떻게 보이셨어요? 육체로도 보이고 영어로도 보였어요. 자, 한번 19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문을 닫았더니, 문 닫았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영이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들어와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섰다는 거예요. 육을 말하는 거예요. 육이 살아서 실제적으로 보여줬지만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영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게 영이에요. 영은 벽도 뚫고 나가고요. 믿습니까? 영은, 그래서 영이 문을 닫았는데 오사,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이 영생 사는 것을, 영이 산 것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 육체가 실제적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영과 육이 살았습니다. 믿습니까?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살아나고 나서 오늘 설교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셔요. 첫째 설교가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부활의 사건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경제적인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나셨어. 믿습니까? 못할 일이 없어요. 벽도 뚫고도 문 닫혔어도 들어가는 분이에요. 아멘. 이 엄청난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생,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평강이 있기를 바래요. 두 번째 설교가 뭐예요? 평강. 너희 평강이 임하면, 이게 샬롬, 이 평강이라는 건 놀라운 거예요. 이 예수님,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요, 할렐루야, 우리가 죽을 때 웃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부활의 주님 평강이 오기 때문에 영원한 선물, 죽음의 선물,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죽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슬픔이고 고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평강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한 설교가. 두 번째, 잘 못 알아들으니까 22절, 1절에서 뭐예요?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뭐예요? 나도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너희도 보내노라. 두 번째 설교는 뭐예요? 너희가 평강을 얻었으면 너희도 가서 평강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전하라. 내가 전한 것처럼 너희도 전하라. 부활의 소식,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전한 것처럼 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거를 하려면은, 부활을 정확하게 하려면은 22절에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영이 오면 기뻐져. 아멘. 영이 오면 소망이 생겨. 영이 오면 두려움이 사라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해요. 23절에서 누구든지 사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되리라. 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임하여 부활을 접하게 되면 용서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부활이 들어오면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받아도 치유하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상처가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용서를 하게 돼요. 참, 이 메시지가 너무 그냥 간단하니까 답답해 죽겠어, 나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딱 하고 나니까 12제자에게 또 와서 보여요. 그때 다 보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도마라는 놈이 제자 중에 없었어. 도마를 보고 넌 믿냐? 그러니까 못 믿겠대. 만져봐야 믿겠대.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일로 와봐, 도마야. 예수님이 너 손 내밀어봐. 손을 꺼집어다가 만져보게 해.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26절에서 일주일이 지난 상태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8일 만에. 그러니까 주일날 살아났다. 다음 주일날이란 말이에요. 26절을 보면은 26절 한번 걸렁 읽어봐요. 시작.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에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또 영과 육의 사람을 살아계신 걸 또 가르쳐요. 왜? 문이 닫혔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의 문이 닫히면 절대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아멘. 그 실제적인 살아계신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서 야, 이렇게 너 옆구리 내 손 내밀어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굉장히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을 베풀어서, 부활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 자식들이 이것도 몰라? 이리 와,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부활을 계속 반복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오늘 여기서도 샬롬을 3번이나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들어오면 부활의 주님이 보일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보일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보일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볼 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꾸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 성령이 들어오면 마음으로 부활을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보면 29절에서 이 도마가 뭐라 그래요? 도마가 28절 너무 놀랍죠? 그렇게 못 믿던 놈이 이제 알아졌어. 28절 읽어봐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이건 영혼, 그러니까 자기 전심을 다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가 되기를 바라고,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이 들어오면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